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이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참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암울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은 상실한 채 우상에게도 한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에게도 한 다리를 걸쳤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 허울을 가진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선지자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당시가 그만큼 패역한 세대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는 그 골마 터진 그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침투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부터 심상치 않은 고백이 나와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미가 선지자의 자신의 마음을 말한다기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무엇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점점점 일이 커집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흐르게 된, 넘치게 된 그 제물의 기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뒤에 보시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죄 문제를 위하여,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쳐야 될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맏아들을 바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맏아들의 장남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 그러죠. 내 몸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내 몸의 열매가 뭘까요? 내 몸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인신제사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무지 이거는 가증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식까지도 내가 인신제사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나 가증한 그런 자들이 하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다리는
우상에게 걸치고 한 다리는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어서, 그러면 그 한쪽에 하나님께 둔 그 발이 온전한 신앙의 발걸음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 제사, 인신 제사,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태워 죽이는 몰록과 암몬을 섬기는 그 가증스러운 밀곰을 섬기는 그 가증스러운 죄악을 보면서 저래야 복받나 보다. 이게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저 나라가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 나라가, 우리는 흉년인데 저 나라가 농사가 잘 됐구나.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신이 내 제사를 받아줄까? 신의 노여움이 풀려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행위 믿음입니까? 행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제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말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섬기고 이만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으실까에 대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보면은 섭섭함도 있고 실망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과 중심은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허울만 가지고, 종교적인 믿음으로만, 종교적인 열정으로만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좋을 땐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요, 여지없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만큼을 가지고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에 대한 이 말의 그 속마음 속에는 아주 무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뭐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3S라고 그럴게요. 3S.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뭘 가지고만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겠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너머에는 3S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S가 먼저, 제가 그 알파벳을 얘기하니까 무슨 거창한 영어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으실 준비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3S. 첫 번째 S가 뭐냐? 상심이 됩니다. 상심. 두 번째 S, 실망이 됩니다. 실망.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는데,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드린 결과 내 마음이 상심이 되고 실망이 돼. 왜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내 기분을 풀어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자기의 뜻이 먼저입니까? 자기 뜻이 먼저죠. 3S가, 세 번째 S가 뭔 줄 아세요? 섭섭하다. 이거 섭섭. 상심, 실망, 섭섭.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죠? 3S죠? 3S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이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선악과 왜 따먹을게요? 하나님 중심이면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선악과 따먹을 리가 없죠. 사탄이 꼬드기니까 말이에요, 왜 이건 안 줬을까? 다른 나무 실과를 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다 먹고 있으면서도 저건 왜 안 주셨지? 실망, 상심, 섭섭,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하는 이 모습은, 저를 따라 합시다. 나 중심의 신앙. 자, 그 다음에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믿음이고요, 나를 만족시키는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을 만족시키면 돼.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라는 게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나는 요만큼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100분의 1도 안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막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평, 원망,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이에요? 불행한 신앙이에요? 불행한 신앙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양이 부족해요? 소가 부족해요? 금이 부족해요? 은이 부족해요? 내가 이만큼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반짝 좋아하셨다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행복, 세상적 관점에서 행복, 있느냐 없느냐에, 얼마를 가졌느냐의 부분에 달린 그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말이에요. 진짜 행복, 진짜 행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 보기에 좋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그 말이 형통이라는 말이고 사실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말.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그 에덴이라는 말이 여러분 제귀대명사로, 원래는 에덴이 우아한 따라합시다. 우아한 행복, 우아한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누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 출발이, 잘못된 출발이, 불행의 출발이 누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 중심이요. 에덴이라는 말이 자기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는 그 제귀대명사라고 하는 제귀명사라고 하는 그 아단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면, 형태가 바뀌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주색잡기라는 말이 된대요. 쾌락, 주색잡기, 방탕,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 중심의, 나 자신의, 내 스스로의 에덴이 아니라 아단이 돼버리면 여러분, 방탕, 주색잡기,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자동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천국 가는 날까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오늘 좀 다짐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뭘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게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8절을 읽어야 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요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나 몰랐는데요. 나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나 몰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미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내 행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여기서 구하시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바라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뜻 하나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바라실까? 뭘 바라는지는 이제 이따 보겠지만은요, 왜 바라실까? 왜 기대하실까? 여기 구하시는 것이라는 그 뜻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구해요. 지금 돈을 구할 일이 있어. 100만 원을 구할 일이 있어. 요즘 물가도 다 오르는데 조금 공짜를 더 붙이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을 구해. 그러면 왜 그걸 구해요? 뭐 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죠. 저 이게 얘기하다가 정답 얘기할 뻔했어, 좀 아까. 왜 구합니까? 뭐 하니까 구하는 거라고?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동차를 구해, 승용차 한 대를 구해. 왜 구합니까?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다. 그럼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1,000마리의 양의 제사나 은금 보화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는가, 이걸 주님이 필요로 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닮는 신앙의 인격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자체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 죄 많고 부족하고 불쌍하고 부끄러움 많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필요로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난 수요예배 안 빠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날 필요로 하시지. 내가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한두 가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계속 기다리는 그 아버지,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 뭐가 잘난 게 있어서 뭐가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뻐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제 그 뒤로부터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간략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까? 공의의 속성입니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되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는 천국은 죄가 요만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성립되어지려면은 누군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 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만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공의, 정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너희도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개인적 정의가 있고 사회적 정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을 닮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에 나오죠. 자, 또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뭡니까 여러분? 박인자, 김인자, 이인자 뭐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수님도 인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자로 왔다 뭐 그런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인자, 뭐 정인자, 박인자 그런 인자가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그 인자가 여기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야말로 그 뭡니까? 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상해요. 사랑을 사랑하라? 사랑이 사랑인데 사랑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감추지 않는 사랑,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헤세드의 가장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까지 허락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을 사랑하라 얘기는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예수님 인자,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해도 말이 통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랑 좀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고 죄 지으며 사는 게 좋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은데 사랑을 사랑해라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정욕까지도 이겨내요. 그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아까 사랑의 절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낮은 자세, 나를 낮추고 뭐 그런 미덕 이런 걸로 생각하고, 성품적 차원에서만 자기를 낮추는, 상대방을 높이는 걸로만 겸손을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겸손을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겸손, 어떤 겸손이냐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교만해지면, 조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우쭐해가지고 말이에요. 아, 나는 은혜 안 받아, 오늘 하루 은혜 안 받아도 살 것 같아. 아, 나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나 하나님 한 열흘은 은혜 안 받아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좀 울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말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므로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정의,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거, 겸손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요 세 가지만 딱 마음에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아주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뭔가 또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이런 뭐 정의를 행하라 뭐 이런 게 막 부담이 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 행복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이 땅을 살아갈 때 너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너 봉사하더라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봉사하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이 8절 한마디에,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예배 드립시다. 수요 예배도 이왕이면 행복하게 오십시다, 여러분.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얼굴 좀 펴세요. 표정 좀. 자, 우리 행복하게 수요 예배 참석합시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멀리 좀 계시더라도 행복하게 예배합시다. 행복하게 섬깁시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행복하게 섬기겠습니다. 행복하게 예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하여튼 행복이라는 말을 좀 넣어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행복한 신앙생활 회복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 나부터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